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인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게 뭐였냐면 좀 거창하게 크게 표현하면 교회 분열? 좀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이 빌립보 내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제 아마도 교회 내에 여성 지도자라고 두 분 다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라고 하겠습니다. 여성 지도자급 여성 지도자였을 수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오늘날 저희 교회를 보자면 교회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고 영향력도 있는 신앙의 경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 내에서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목적 가운데 하나가 화목입니다. 화목. 교회 내에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주님을 사랑함도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부분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그때 당시로 하면 편지를 쓴 것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저희 교회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할 텐데요. 자, 2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조금 전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분들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이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일어났다면 빨리 회개해라 하는 말씀의 회개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저 여러분들 자신에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도록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럼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오늘 말씀으로 놓고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의인들이 했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들이 그 기록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내게 들려지는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내가 구약을 보는 게 아니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한 말씀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듣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이 신약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아직 구약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신약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계속 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도 계속 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두 가지 모습이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에선 두 가지 증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두 가지가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시 27절로 올라가면요, 중간부터 보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구원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번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협력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이걸 바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걸 바랬다는 거예요. 협력을 하려니 앞에 기대되는 한 마음, 기대되는 한 뜻,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협력이 되죠. 어떤 일에서? 신앙에 있어서. 자, 27절 다시 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 그러니까 세상 일, 뭐 돈 버는 일, 많은 일을,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일에도 협력하겠습니다. 온갖 일에 협력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죠. 협력의 기준이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일을 성도들 간에 협력해야 돼요. 그런데 협력을 내 직장일, 세상일, 내 욕심, 내 노는 문제,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 하는 거, 이런 것 가지고 성도들과 협력하면 안 된다.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인데 이거 도와주세요. 예,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협력하면 안 된다. 우리의 협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내용이어야 된다. 신앙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고도 유대인들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도 이게 뭐야, 이거 안 믿어, 이게 무슨,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를 따라 살았던 이 사도들 다 가짜야,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믿은 바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성경을 믿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교회 내에서 첫째, 신앙 안에서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건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고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협력해야 된다. 자, 구원의 증거로서 기대되는 두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입니다. 자, 계속 28절 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이렇게 하나는 협력,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다른 표현으로 담대함. 협력과 담대함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얘기를 했지만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세상에서도 능력도 있고 교회 내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자꾸 다른 성도와 다투어요. 분쟁이 일어나요.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생겨요. 자꾸 마음이 부딪혀요. 뜻이 자꾸 나뉘어요. 근데 이 뜻, 마음이 다른 것, 이것도요, 다 기준이 있어요. 저분과 내 마음이 갈라지는, 저분과 내 마음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에, 자, 저 여러분들이요, 누군가 마음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할 때에, 기분이 달라지고 할 때에, 저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수하고 있는 이 뜻이 과연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느냐를 1차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하는 것이, 그럼 나는 그와 화목한가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표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맞아, 이 말씀에 맞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친절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 옳은 부분들을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따라갈 때에, 내가 옳은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또 옳은 것을 내 입으로 주장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때 다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를 체크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툰 이유가 뭘까요? 유오디아도 내가 하는 게 맞아, 순두개도 내가 하는 게 맞아, 서로 내가 하는 게 맞아. 어떤 성도들은 유오디아를 지지해요, 어떤 성도들은 순두개를 지지해요.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건 아니다, 아니다.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툼이 없어요. 다투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해석이 달라도 다투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자 죄인들에게 대하여, 죄인이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자들인데,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다가 안 들으면 에이 말어 하고 화내고 떠났냐. 물론 전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을 떨고, 발에 있는 먼지를 떨고 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질 부리고 저주하고 떠나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붙잡아 죽이는 자 앞에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내가 기도하면 12영도 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보내주신다. 그런데 안 한다. 그런데 안 한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고 내 힘으로 뭐 어떻게 볼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협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평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28절 다시 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했는데, 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대적하는 자들은 뭔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이겠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뭐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힐난하고 모함하고 또 이렇게 대적합니다. 항상 대적합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근거는 뭐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또는 뭐 세상에 있는 문화와 문명 가지고, 문물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공격거리로 삼기도 하죠.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대적하는 자 중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대적,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자. 이게 무서워요. 그런데 대적하는 자는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된 이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러면서 이게 저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어느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 어느 성도님이 이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처럼 보이는데 또 저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설명드릴 때, 소개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냥 교회 중에 이제 막 믿어가지고 얼마 안 된 교회 내에 별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지 않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투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교회 내에 비중 있고 역할이 있고 중요한 사람들인데 다툼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왜 다툰다고요? 나는 이게 맞아. 아니야. 나는 이게 맞아. 그리고 주의를 하는데 좋은 뜻으로 하지 않고 서로 경쟁. 나쁜 의미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경쟁. 선한 뜻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데 막 경쟁하느라고 일을 벌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상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적하는 자는 저 사람은 대적하는 자, 이렇게 어떤 사람 전체를 대적하는 자로 낙인 찍을 것이 아니고, 이 대적하는 자는 나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또 순종하는 자일 수도 있고, 대적하는 자는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분일 수도 있고 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상황과 상황을 개별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 이 상황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고 해서 이 사람 자체를 그냥 대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순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잘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도매급으로 저 사람은 대적하는 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에 대하여, 지금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내 양심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 원하지만 아직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육적인 습관이든 뭐 영적인 뭐가 되었든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못하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에 관한 것이든 습관에 관한 것이든 뭐 호불호에 관한 것이든, 분명히 하나님이 다투지 말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유오디아가 볼 때 순두개는 사랑할 만한 지점이, 이거 못 사랑하겠어. 이 일에 관해서는 도무지 나하고 뜻이 안 맞네. 그러면서 속에서 분이 일어나요.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잘한다니까요. 다른 건 잘해요. 그러니까 고쳐야 할 지점은 여기. 요 사랑하지 않는, 그에 대하여 분한 마음이 올라오고, 또 뒤에 가가지고 야, 순두개가 말이야, 야, 유오디아가 말이야, 주님이 수근수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아는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왜 불순종합니까? 대적하는 자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 안에 완전히 붙잡혀 있으면, 즉 성령의 역사 안에 완전히 붙잡혀 있으면, 우리에게는 불순종은 사실상 완전히 제압돼서 다 순종의 열매만 나타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대적하는 것에 관하여 이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뭐 역사적으로는 무슨 시전이 로마 황제니 뭐 아무개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마귀의 본질이에요. 이건 마귀의 특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도 사랑해라, 인내해라. 그래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것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 대적하는 자가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주님의 영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이 자의 역사가 제압될 텐데. 대적하는 자의 특징은 뭐다? 자기다, 자기. 언제나 자기가 나와요. 내 생각에는요, 내 기분에는요, 항상 내 거를 얘기해요. 내 이익이. 그래서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울 때도 필시 그랬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졌어.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있다고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지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하셔서.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에서 대적하는 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대적해올 때 가지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유오디와 순두개가 서로 막 대적함으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할 때 기쁘고 즐겁고 양보하고 막 서로 챙겨주고,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 긴장 관계에 있는 걸 성도들이 다 하니까 성도들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대적 관계에 있는 걸 아니까 성도들이 아주 가시방석이야. 두 분만 같이 있으면은 같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가시방석이야. 아주 그냥.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대적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건 이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내 안에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불어 충만하면 이 밖에 외부에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분리가 일어나요. 어디에서 분리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분리가 일어나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기에 바빠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거 기도하고 그거 찬양하고 그거만 묵상하느라고 내 마음에 새겨 넣느라고 막 바빠야 되는데, 뭐 때문에 바쁘다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서로 다투고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불편해지고 이래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인간관계에 불편해진 그 일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나뉘어요. 불편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화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좌지우지하는, 저 사람들이 막 성질내는 대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안 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하는 자의 역사가 제일 무서운 역사다. 이거를 사실은 이게 없도록 여러분들은 깨어 늘 기도해야 된다. 다시 27절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여러분들은 수시로 유오디아가 되고 순두개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순두개처럼 유오디아처럼 누군가와 척을 지고 누군가와 마음이 나뉘는 것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자, 2장 3절로 갑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안에 구원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협력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평안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러분들 안에 이 겸손의 마음, 내가 낮아진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나를 낮추면 그러면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오라도 저 사람이 비록 지금 분명히 틀렸어도 복음에 맞지 않게 막 우겨요. 말을 해요. 얘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을 해요. 대신 분내면 안 됩니다. 이게 힘들지만 분내면 안 돼요. 그냥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분이 이야기하는 게 내 마음을 긁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긁혀요. 그래도 잘 참아야 된다. 이 참는데 굉장히 유효한 것이 겸손의 마음인데요. 이 겸손의 마음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사실은 해당이 되긴 합니다. 자,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겸손의 마음을 나를 낮추면 그래. 그럼 기다리지 뭐. 기다리지. 저분이 바로 알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주님 싸우지 말라 하셨으니 다툼은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하셨으니 그럼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요. 내가 참는 거. 내가 인내하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으면 교회에 평안도 있고, 참으면 나랑 의견이 달라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의견이 달라도 내가 참으면 그냥 그 사람 의견대로 가는 거예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방법이고 저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낮추면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다툴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해져서 다투지 않을 수 있느냐? 이 겸손함은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볼 건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28절에 구원의 증거로서의 담대함, 요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가 낮아져서 그저 교회 일에 또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적인 태도를 견제할 수 있느냐 하는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두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게 6절, 7절인데요. 자, 6절, 7절.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협력하며 또 담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외부의 어떤 상황, 그리고 내 마음을 침해에 들어오고 또 내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게 된 이 상황조차도 제어하고 평안하게 다시 하고 하는 이 일,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는 자가 받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생겨요. 나와 직접 관련돼서 이런저런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를 찾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그래서 저도 목사도 영적인 리더들도 항상 공동체 내에 무슨 문제가 다툼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냐?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10분 기도하면 괜찮겠지. 이거 아니고 내게 평안을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오늘 저녁에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럼 내일 새벽에 했는데도 안 돼. 점심에 또 안 돼. 그럼 저녁에 시간을 더 내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언제까지? 주님께서 평안을 줄 때까지.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관련된 그 일에 관련해서 주님이 모종의 조치를 취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재적이든 미래적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일하심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것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영향받는 것 같으면 또 어디 가야 돼요? 또 기도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당사자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일 때문에 영향받아서 마음이 불안해진 성도들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 맡겨진 사명 담대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해. 전도하려는데 두려워. 기도하려는데 두려워. 봉사하려는데 두려워. 이런저런 생각 때 온갖 생각이 나면서 두려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그때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하는 아주 유력한 길이에요. 우리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항상 평안해요. 붙잡혀도 평안하고 감옥에 처박혀도 평안해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한다 이거예요. 항상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기분대로 살아. 교회든 어디에서든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이거를 원하면 나를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눕고 싶고 내가 더 자고 싶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걸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 주의 마음을 주세요. 나를 사랑하신 주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리고 순종도 그래요.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이게 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이걸 행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행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지면 반드시 뭐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가. 그리고 내 본성이 역사해요. 내 본성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 돌밭이었다. 돌밭이면 돌밭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시밭이면 가시밭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려고 해도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한다 이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돌 같은 마음도 변하고요. 가시밭 같은 마음도 주님이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원수까지 한번 사랑해봐야지 이러고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틀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맞아요. 내 힘으로는 원수. 이 세계에는요, 이 우주 안에는요, 우리가 원수라고 말하는 그 존재를 품을 마음이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은 의인이야. 어떻게 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자, 이 세계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은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요. 닮아 보였어도 달라요. 진짜로 죄인, 나를 죽이는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우주 안에 지구는커녕 이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야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때 진정으로 나를 죽이는, 나를 모함하는, 나를 하대하는, 나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이 사람도 진짜로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하면요, 언제든지 내 속에 있는 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온다니까요. 힘 억지로 막 사랑하고 그래 참아야지 억지로 내 인격을 동원해가지고 해도 결국 끝에 딱 걸린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수는 6이에요.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수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삽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까 6절 7절 읽은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유오디아, 순두계, 바울이라도 베드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막힌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 그것 가지고 해야 돼요. 주님 주시는 용기면은 다 승리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력, 여기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구원을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뜻,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한 마음, 자꾸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은 교회로 보자면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자꾸 협력한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자꾸 협력한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성도들 간의 협력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특징 두 번째, 담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으로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한 마음이 생겨서 나를 낮춰가지고 다투지 않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분을 위하여 부름 받았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좀 계속 더 버리고요.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아서 그래서 주의 일에 협력하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대적하는 자를 이겨가시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뚜렷한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하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 때에 마음이 담대한 것. 주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 내게 주신 말씀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주를 위하여 부르셨으니 주를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기분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해, 주님 내 뜻과 달라서 안 해, 주님 이렇게 엉뚱한 길에 멸망자의 증거가 내 속에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는 날마다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합니다. 주여, 기도하여서 주님 마음을 받아서, 주님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도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해주고, 주여 이렇게 오직 겸손하여서 나를 낮추어서 주님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맡겨주신 말씀으로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들 주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주님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에 주여 나를 들여서 협력하는, 주님께 협력하는, 말씀에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요 정욕이 아니요 세상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 가는 저희 모두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힘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서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시는 마음과 주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저를 통하여 온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